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유월절 식사를 마치시고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으로 가셨고 제자들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39절에서는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에게는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거룩한 습관이 있어야 합니다. 평상시에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삶의 습관이 되어 있지 않으면 중요한 순간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큰 어려움이 생겼을 때 주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할 뿐 아니라 평상시에도 시간과 장소를 정해 매일매일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물론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거룩한 신앙의 습관은 신자에게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적인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분이 될 때까지 우리는 힘써 노력하고 계속해서 훈련해야 합니다. 4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떤 자세로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단순히 자기의 소원을 주님께 아뢰고 필요를 구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런 식의 기도 이해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악한 원수 마귀는 이 세상을 통해 어떻게든 우리들을 유혹하려고 발버둥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유혹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기도가 그저 나의 소원을 아뢰는 것이 된다면 우리의 기도는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떼쓰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기도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세상 유혹으로 가득한 내 마음의 생각만 쏟아낸다면 그런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가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 매달리는 시간이 된다면 기도가 더 길어지고 간절해질수록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욱 망가지고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상대방에 대해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공감되지 않는 자기 말만 쉴 새 없이 늘어놓는 사람과는 제대로 된 관계를 맺을 수 없고 그런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점점 더 사이가 멀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의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매달리며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자꾸만 나의 꿈을 이루어야 하고 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성취해야 한다고 우리를 유혹하는 이 세상의 헛되고 악한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기도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하고, 자꾸만 나 자신을 내세우려고 하는 내면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나의 이름을 높이려는 욕망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기를 소원하며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며, 내가 왕이 되어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는 나의 왕국이 아니라 주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41, 4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명하시고 조금 떨어진 곳에 가셔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솔직하게 모든 것을 쏟아내십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마음속에 우리가 소원하는 것이 있으면서 그것을 숨기고 정답만 말하는 기도가 옳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겉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기도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내면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꾸밈없이 우리의 모든 소원과 생각을 다 아뢰며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앞에서 괴롭고 고통스러운 심정을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능하다면 이 십자가의 길을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간구한 것은 단순히 십자가 형벌의 고통이 두려웠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앞두고 계신 십자가는 단순한 육체적인 형벌이나 정신적인 고통이 아니라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는 자리입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참된 사랑의 관계 안에서 친밀함을 누리시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버림받으셔야 했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아버지의 진노와 저주의 심판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죄악 가운데서 태어나 평생을 죄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는 주님께 이 일이 얼마나 두렵고 힘든 일인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간구합니다. 물론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라는 단서를 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가득한 두려움과 고통을 숨기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라고 바로 정답만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두려운 마음, 고통스러운 마음을 하나님께 솔직히 쏟아내며 기도를 시작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항상 나 자신을 투명하게 열어 보여야 합니다. 아무리 포장하고 숨기고 정답을 외친다고 해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안과 고통과 슬픔, 우리 생각 속에 가득한 혼란과 두려움을 주님께서는 이미 아십니다. 그러므로 바른 기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솔직하게 꺼내놓고 아뢰며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의 방향과 목적은 항상 나의 소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유혹에 빠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모든 일들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십니다. 그러자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합니다.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기도를 통해 우리를 도우실 뿐 아니라 우리가 바른 기도로 주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를 도우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도우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더욱 부지런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도록 힘써 기도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앞두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 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슬픔으로 인해 잠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 우리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이 길을 갈 수 없습니다. 나 자신의 연약함을 분명히 인식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겸손히 구하며 더욱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는 자들만이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낼 수 있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간절히 기도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 앞에 주어진 십자가의 길을 위해 더욱 힘써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고 계실 때 저 멀리서 한 무리가 다가옵니다. 그리고 12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앞장서 와서 예수님께 입맞추며 인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무엇을 하려는지 아시고는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모습을 본 주님의 제자들은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묻습니다. 또 그 중에 한 사람은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립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이것까지 참으라고 말씀하시며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에서는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바로 앞의 장면에서 겉옷을 팔아서 칼을 사라고 하신 말씀과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진짜 칼을 준비해서 휘둘러야 한다고 말씀한 것이 아니라 악한 원수마귀와 싸울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13절 그리고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이 땅에 있는 어떤 세력들이 아니라 악한 원수마귀의 영적인 세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육신을 상하게 하는 날카로운 칼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는 말씀의 검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칼을 휘두른다고 해서 우리도 똑같이 칼을 휘두르는 것은 세상의 유혹에 빠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며 오직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5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잡으러 몰려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세상 권력자들이 힘과 폭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습과 동일하게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참으시고 인내하시며 오히려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6장 53, 5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힘이 없어 당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가득한 죄악들과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시기 위해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힘으로 힘을 대적하는 방식으로는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는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힘과 능력으로 그들을 짓누르지 않으시고 그들의 손에 자신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이 아름답고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나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